오늘 제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투스라는 말 아시죠? 익투스. 예전에 익투스 찬양 선교단도 있었고, 익투스라는 이름. 익투스가 헬라어로 익투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나 이런 데 이렇게 물고기 표시로 해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이제 가끔 보게 되죠. 근데 이 익투스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물고기 모양으로 붙이고 다니냐? 이게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예요.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지금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지금 배경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뭐 네로 황제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뭐 싹 다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카타콤에 숨어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을 당시에 이제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알아보기 위한 표시로 자기들만의 그 표시로 이 물고기 모양을 썼어요. 물고기 모양을. 일종의 암호 같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암호로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을 썼습니다. 근데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이 헬라어의 그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그 앞자가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익투스의 그 한자가 이에수스 크리토스 테오 휘오스 소테르.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잘. 이에수스가 뭐냐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에수스. 그렇죠? 예수 비슷하잖아요. 이에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다음에 테오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는 아들. 그리고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 풀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표시에 담겨져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물고기라는 표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물고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어부, 그렇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물고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익투스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암호죠. 암호. 로마인들이 볼 때는 그냥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암호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적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표징. 그렇죠?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가 바로에게서 가서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라. 그래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잖아요. 기적들을. 근데 그 표적이 그들한테는 표징이 되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그냥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표적이 표징이 돼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표징. 표적은 암호고 겉에 드러나는 현상이고 기적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나 표징은 그 암호가 해독된 의미며 신앙 고백이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표적 안에는 표징이라는 게 그 안에 있어요. 표징이라는 게.
그냥 표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표적 안에 표징이라는 걸 담아서 내려온다고요. 익투스가 물고기로 끝나면 표적이고, 익투스가 신앙 고백이 되면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은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종교인은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이 표적이 표징이 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표적만 구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표징을 깨닫는 참된 진짜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표적만 구하는 그런 종교인 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표징으로 깨달으면 좋은데, 제자들도 이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종교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8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막 보면 다 따로따로 떨어진 얘기 같이 보이는데, 마가복음 8장이 이게 하나로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볼 때는 이거 진짜 이 마가복음 8장이 암호예요, 암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을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해? 내가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 답답하기도 하고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못난 것 같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직도 못 깨닫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랑 다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뭐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겉모습들은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 하실 게 너무 많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이 그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게 7병이요. 그 전에 우리가 5병이요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나서 또 7병이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000명이 먹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7병이어가 끝났는데, 그 사건이 끝났는데 와서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면 표적 보여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줬는데 또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 근데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도 정작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보여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그 표적 안에,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위해서 그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 뭐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적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투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그 안에 담아놓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그 표적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또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세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표적만 보고 그 안에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예수 생명, 그 구원을 보지 못하면 이 표적 보여달라는 이거는 내 삶에서 끝이 없어요. 아니, 예수 보라고 표적 주는 건데 예수를 못 보는데 표적을 계속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구약, 신약, 성경 나 다 알아요. 나 뭐 아브라함 얘기 다 알아요. 나 모세오경 딸딸딸딸 외워요. 저 율법에 능통했어요 하면서도, 그렇게 표적을 많이 알면서도 또 하늘로부터 예수를 보지 못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게 이 마가복음 8장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마태복음과 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는, 말해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건 요나의 표적뿐이 없어, 이렇게 말. 아니, 그동안 표적이 모자랐냐는 거예요. 수백 수천 가지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데 더 보여줘봤자 뭐하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 내가 십자가로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거 이제 딱 하나 남았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뭐가 좀 다르냐?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뭐가 좀 다르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7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배 타고 가다가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떡이 없다. 떡이 없다. 떡이 없어. 우리한테 떡이 없어. 막 떡 갖고 오는 걸 깜빡했어. 잊어먹어.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이 진짜 없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수군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14절을 올라가서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 좀 약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16절 17절에는 제자들도 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가지고 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너희들한테는 떡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떡이 없는 게 아니라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에 떡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떡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에 떡이 하나 있대요. 하나. 근데 지금 제자들이 떡이 없다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이 말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떡은 없지만 배에는 분명히 떡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의미예요. 그래 우리가 떡을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려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바구니에 7광조리의 떡이 남았었는데 그걸 갖고 오는 걸 까먹어서 우리한테 떡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우리한테 지금 실제로 제자들이 갖고 온 떡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에는 분명히 떡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이 없다라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랑 다른 게 뭐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모든 성경의 표적들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내가 구원자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왜 떡이 없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이 배 안에 떡이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배에 떡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 되기를 표징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길 그걸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51절에도 연이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는 게 한두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겐 떡이 없다. 불평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여러분, 표징이 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표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 믿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이 올라탄 이 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거, 그거 깨달으라고 그 표적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수많은 표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광야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 표적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많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진짜 떡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면서도 주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아계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또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만 정말 내 생명의 떡이구나가 깨달아지는 제자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뭔가?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헤어지고 배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누룩이 잔뜩 들어간 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떡, 그 사람들이 생명으로 삼는 그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뭐냐? 누룩이 잔뜩 들어간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적인 이야기, 내 인생의 성공 신화를 구하는 거예요. 성공 신화. 하늘로부터는 표적 주세요. 이게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기적 같은 스토리,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스토리, 성공 신화. 예? 그러니까 나에게도 5,000명 먹인 그 사건, 4,000명 먹인 그 사건, 야, 사람들의 관심거리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5,000명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야지 될 텐데 4,000명을 먹이는 떡 하나로, 아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 같은 스토리, 성공 신화가 일어나야지 될 텐데 그게 다 표적을 구하는 이유거든요. 관심거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떡이 얼마나 있지? 아, 없구나.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을 떡에 대한 얘기로 듣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대한 얘기. 우리한테 지금 떡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시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랑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 목적과 의미, 거기에서 깨달아야지 될 포인트가 엇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그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일로 몇 명이 먹었는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떡이 지금 몇 개 있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주시면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으로 인해서 몇 명이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시고 계세요?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물어보시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내가 이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몇 개를 거두었냐는 거죠. 몇 개를. 몇 명이 먹었냐,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몇 개를 거두었냐는, 먹고 남은 다음에 몇 개를 거두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표적 포인트라고요. 포인트. 관심사항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몇 명 먹었지?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 얘기 들으면 우리한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각인되는 거. 아, 5,000명 먹었지? 4,000명 먹었지?
그렇죠? 그 생각이 먼저 나지. 오병이어 7병 얘기 들 때 몇 바구니 남았지? 몇 광줄이 남았지? 이거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표적의 포인트는 그래서 몇 명 먹었었더라? 그래서 그 떡 5개로 몇 명이나 먹었었더라? 이거에 포인트가 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 관심사항이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예요. 이유.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질문하신다고요. 야, 5,000명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거뒀더라? 내가 4,000명 먹일 때 너희들이 몇 광주리를 거뒀었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왜 남은 걸 물어보시냐? 먹은 게 아니라 남은 걸 물어보시냐? 거둔 걸 물어보시냐? 예수님은 몇 명이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먹음, 그 공급, 그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네 인생에 거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먹고 끝난 거 말고, 그 표적을 통해서 먹고 끝난 거 말고 네 인생에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이 표징으로 남은 사람들한테 남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게 뭐죠? 12명의 제자가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 표적을 통해서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7병이어의 기적으로 7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 표적을 통해서 7교회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먹고 즐기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배고픔, 내 뭔가가 고쳐지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지금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너가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가 됐어? 네가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네가 교회가 됐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제자들은 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얘기 하시니까 아직도 떡 얘기하시는구나. 우리한테 떡이 몇 개 있더라? 대답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12바구니요, 7광줄이요. 근데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똑같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먹은 거 말고, 네가 그 표적을 통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된 거 말고, 네 환경이 바뀐 거 말고, 먹고 끝난 거 말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너의 삶에 지금 거둔 게 뭐냐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문제와 환경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제자가 됐냐? 네가 교회가 됐냐? 여러분, 표적은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진짜 많이 구했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 그래서 5,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4,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5,000명이 먹는 역사, 4,000명이 먹는 역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일으켜 주셔서, 그렇죠? 뭐 한각의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충 퉁쳐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먹고 잔치하고 끝났는데 다 돌아간 후에 거둔 게 뭐예요? 한국교회가 거둔 게 뭡니까? 제자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는 종교인들만 남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뭐 무당이랑 점집이랑 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냥 나 먹고 마시고 그거 해결하는 게, 그게 정말 제자와 교회의 의미라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5,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4,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지금껏 기도해가지고 먹고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속인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점집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요 앞에 사주 카페 하나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익투스를 보면서 물고기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표적이 내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제자인가? 내가 교회인가? 내 존재를 물어보시는 내 존재의 문제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나에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떡 하나로 몇 명이 먹었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뻥튀기 신앙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떡 하나로 5,000명 먹을 수 있을까? 4,000명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종교인들 너무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저도 예수님처럼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용기가 없어. 상처받을까 봐.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해?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끝나는 재앙이 없길 바랍니다. 표적이 표적으로 끝나면 재앙이에요. 재앙. 저주입니다. 그러나 표적이 표징이 되면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믿음 되길, 고백 되길, 구원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만나서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제자 되고 교회 되는 축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